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의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활동이다. 그 활동 가운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모든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제사함의 선언의 의미가 있고, 이건 법적, 하나님과 영적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함을 받아서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파괴되어진,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천국을 이어갈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제사함을 받을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의 오기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자신의 생각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 지켜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선행을 함으로, 어떤 공로가 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전도하다가 바울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었겠죠. 근데 이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먼저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가르쳐 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적으로 터득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또 부인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시면 이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믿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주가 되어 주셔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몸도 주님의 것이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물질도 금도 은도 다 주님의 것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덜 된 사람은 주인이 둘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때가 있고 내가 주인인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주인이었냐면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악의 세력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신앙,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지면 결혼할 남녀들이 뭘 보느냐 하면 사주팔자를 봐요. 관상을 봐요. 여러분,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직도 그 미속 토속 신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연초나 또 새해가 되어지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해 운수가 어떤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신앙적인, 아주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하게 되면 여러분 또 손 없는 날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사 비용이 있는데 제일 비싼 날이 어느 날이냐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비싸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이사비도 절약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날씨 좋은 날이면 제일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 그래서 여러분, 손 없는 날 가지 말고 손이 있는 날 가서 예산도 전략을 하고 또 좋은 날씨도 가지고 또 좋은 그런 일꾼들도 이렇게 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는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죽으면 산소에 가서 그 묘자리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그러죠. 명당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명당이라는 게 산세를 보고 방향을 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주님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례식에 갔더니 이분이 한 분만 예수 믿고 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직관이 와서 관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라, 왼쪽으로 해라, 높여라, 그거를 1시간 하더라고요. 예배는 30분 드렸는데 그거는 1시간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매이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그 자식에 대해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바람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집을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다른 집들은 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데 우리 집은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노년을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도 걱정하고. 엄마 80까지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자식들한테 6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29절 3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례를 받았던 무할례자이든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신분도 있고 또 성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문화적 여건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녀노소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목사의 자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유색 인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 또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 지식이 있든 없든 그분의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그분의 직종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중에 예수 믿었더라도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네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먼저 믿는 자예요. 모태신앙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영으로 시작했다 6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은 먼저 믿는 자는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들도 봅니다. 목회자들 보면 한때 하나님 앞에 막 날린 분들이 있어요. 날린 분들이 굉장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쪼그라든 목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이 끝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은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경험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이 말씀에 은혜 되기도 하고 저 말씀을 은혜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저렇게 은혜 받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다양한 우리의 각자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격들 요즘에 갈수록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우리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 제가 얼마나 존재감이 세고 개성이 강한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이거 먹겠다 그러면
그걸 안 바꿔요. 야, 이거 먹어라. 안 바꿔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는 할머니 거고 이건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걸 먹어야 돼요. 다른 걸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개성들이 강한 시대로 점점 더 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주는 것도 고맙고 아무 거면 어때요? 기왕에 제가 원하는 거면 좋지만 아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먹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점점점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존재감과 개성들이 강해져가는 이때에 그 누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 존재감을 귀하게 성품대로 성격대로 개성대로 하나님이 써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예배자들은 매 주일날 로마서 말씀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또 얼마나 실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아이를 보니까 치유받을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만 있어도 어떻게 되지요? 산을 돌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죄에서 들어서 의의 세계로 옮기고 지옥에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나를 육신에서 들어서 영적 세계로 옮기고 나를 세상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로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데 믿음의 말씀이 와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 설교하는데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먼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종이 먼저 체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나가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충격을 주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부딪혀서 믿음이 생기는 말씀으로 설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전해지면 하나님 믿음이 생기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겠다,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냐 필요가 없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당시에 율법을 파기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율법을 폐지, 무용론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아니다, 율법을 더 굳건하게 하다. 예수님도 당시에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게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파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파기된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무슨 제사냐면 단번에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온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완성하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고 제물이 되었다는 형벌을 받았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믿으면 그 제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율법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오늘날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더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대문에서 단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제사의 제도, 속죄함에 대해서가 지난 시간에 했죠. 과거의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의 뚜껑 위에 속죄양을 뿌리고 또 기타 곳에 속죄양을 뿌리고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했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 은혜, 하나님의 속죄함의 은혜가 공개적으로 지금 오고 왔어요. 오고 있고 올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길이 공개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는,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개되어져 있으나 그것이 비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고 폐지된 부분, 완성된 부분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게 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성시켜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위에 한 주간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더 날이 갈수록 굳건하게 서서 확실하게 물리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일진이 별로 없잖아요. 일진들이, 이 악한 자들은 이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몇 가지 나오는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사탄을 물러가라 딱 나오면 이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딱 오면은 울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러면 이건 사탄의 밥입니다. 너는 내 것이구나. 나의 종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중간에 서서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밥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확장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